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아침형이 아니고 주로 저녁형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는 시동이 안 걸릴 때가 참 많아요. 원래 제가 좀 방방 뜨는 스타일인데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오전에는 이렇게 쭉 좀 처져 있는 형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부터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오후쯤 되면 그때부터 뭔가 막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되면 신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오후에 많이 오시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제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최악인 경우는 이 발음도 좀 제대로 안 되고 자꾸 꼬이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듣는 여러분들도 상당히 거슬릴 때가 있겠지만 하는 저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측은히 여기시사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은혜 받는 데만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만 2년 후에 그런 말씀 제목인데요. 늘 우리가 지금 시마토라, 이 토라의 기쁨 책을 가지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책은 성경을 이렇게 잘 풀고 해석한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설교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것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요리를 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책 내용도 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지혜의 눈이 생겨서 그걸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더 큰 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설교 제목을 그 책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 제목을 따서 하고 있는데 오늘 41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원래는 41장 1절부터 44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절인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이런 말로 시작이 되죠. 그 단어, 그 구절을 제목으로 이렇게 붙였다는 거죠. 다른 본문들도 대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만 2년 후에라는 이 말씀 제목이 오늘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서가 있죠. 예언서. 여러분들은 예언서를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성경이 있기를 계속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읽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앞에 있는 창세기라든지 또는 시편 말씀, 성문서라고 하죠. 이런 성경 구절은 읽고 막 밑줄도 긋고 또 암송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언서 말씀은 이제 물론 이제 아주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깊은 그런 그 깨달음이 필요한 구절들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뭐 죽는다, 가만 안 둔다, 망한다, 뭐 이런 경고 말씀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왠지 좀 두렵고 좀 읽기에 좀 깨름직하고 그래서 은혜라기보다는 두려움이 더 생기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예언서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읽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꿈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책을 읽으신 분들은 그 내용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잠깐 나와서 아시겠지만 좋은 꿈을 꾼 게 좋을까요? 나쁜 꿈을 꾼 게 좋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좋은 꿈, 그러니까 우리가 길몽이라고 하죠. 좋은 꿈을 꾸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왠지 상쾌하고 뭔가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좋은 꿈 꾸기를 기대하죠. 흉몽, 아주 나쁜 꿈, 불길한 꿈 이런 꿈을 꾸면 뭔가 이게 깨름직하고 뭔가 이게 조심스럽고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유쾌하지 못하게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길몽보다도 흉몽을 더 정말 여러분들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지혜로운 현자들이 그런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길몽을 꾸었을 때 그 꿈대로 이루어지면 물론 좋겠지만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좋은 꿈을 꾸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분이 좀 좋아진 것, 그것만으로도 큰 우리에게 손해가 볼 게 없습니다. 근데 흉몽은, 좋지 않은 불길한 꿈은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던 걸음도 잠깐 멈추게 하고 뭔가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행동거지를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길몽을 꾸었을 때보다도 흉몽을 꾸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몽조를 보여주셔서 내가 오늘 하루를 그냥 다른 날과 같이 그냥 대충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심스럽게 길을 걷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내가 살아온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고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이걸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걸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흉몽을 꾸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하다. 그게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유익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좋지 않은 꿈 꾸면 그냥 무슨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마치 그 꿈 때문에 내가 뭐가 잘못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은 내 삶에 대해서 반성을 하도록 하는 거지 그 꿈 때문에 내가 망하고 꿈 때문에 뭐가 잘못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참 대답하시기도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 죽는다, 망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그런 말씀을 들을수록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떨기보다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로 지금 맺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의 예언서 보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죠. 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이렇게 읽어보면 길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소 선지자라 이렇게 불림을 받고 있는데 이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아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고통,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절규를 하듯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토록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탄원을 드려도 하나님 왜 모른 척 하시고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뭐였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꾸 세상 말에 더 중심을 두고 살은 그 결과로 이런 지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죄 때문에 그랬다면 사실 지금 이 백성들, 이 바벨론 땅에 끌려온 이 백성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라 할지라도 지금 아직도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는, 여전히 지금도 기득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흉악한 죄를 짓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이 백성들을 자꾸 무지하게
그렇게 다루어왔고 또 우상숭배하도록 선동한 진짜 죄인들은 아직도 저 땅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저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왜 이곳에 끌려온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당해야 되고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됩니까? 진짜 죄인들은 저 사람들이고, 여기는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은 것이 무슨 행동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과연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제대로 이끌고 가시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대답하신 것,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 네 말 맞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로 이들을 이곳에 끌고 왔는가? 이들이 이곳에 끌려와서 죽도록 고생하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개고생한다고 그러죠. 죽도록 고생하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돌아온 그 심령들을 하나님이 다 모아두셔서 그들을 다시 새로운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할 구루터기로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고통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못 살게 하고 무슨 심판의 목적만 가지고 불러온 것이 아니라, 이토록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죄를 지은 저 흉악한 그 자들은 다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고 이제는 얼마 조금 지나지 않으면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런 다음에서야 하나님은 이 바벨론 땅에 끌려온 이 죄인들, 이 고통받는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다시 한번 세우게 될 건설의 주역들로 삼으실 것이다. 그들을 그루터기라고도 부르고 남은 자라고도 부르죠. 이런 놀라운 계획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제가 하박국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유명한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 있었죠. 그렇게 성서적인 영화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가장 그 유행했던 유행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너 계획이 있구나, 그런 말이었잖아요. 그 멘트잖아요. 그 멘트가 한참 유행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인간의 계획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아무리 내가 뭔가를 멋지게 설계했다 해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은 하나하나 차질 없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달라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 겪고 나서 보면, 야, 이런 방식이었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막막한, 정말 앞에 한치도 바라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의 터널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대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 얘기가 그거예요. 요셉은 억울하게 정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 땅까지 붙잡혀 왔죠. 그러니까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한 다음에 또 그 주인의 여주인이 유혹을 하는 것을 과감하게 뿌리쳤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이제는 감옥에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옥살이 하는 것만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바로 왕에게 죄를 짓고 왕의 감옥 속에 갇힌 거예요. 그곳 요셉이 있었죠. 거기서 만나서 이렇게 그들을 잘 돌봐주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꿈을 꾸었습니다.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죠. 요셉이 그 꿈의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꿈대로 한 사람은 교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다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갈 때 요셉이 간청을 하죠. 당신이 나가거들랑 나를 절대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선의를 베풀어 주었으니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당신을 이렇게 극진하게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꿈 해석을 해주고 이렇게 당신의 모든 그 일에 은혜롭게 이렇게 잘 되도록 내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내가 협조를 했으니 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걸렸어요? 2년 동안을 이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해 줄 것 같지만 기억해 주지 않아요. 제가 집안 얘기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 누나들 이렇게 만나서 이 얘기를 해보면 서로 싸울 때가 있어요. 쌍둥이가 싸울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안 싸울 때가 드물어요. 싸웁니다. 가면 지금도 아마 싸우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이제 이쪽 저쪽 말을 들어보면요, 자기들이 잘한 것만 얘기해.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작년 내가 연말 때 20만 원짜리 선물도 해주고 말이야, 뭣도 해주고, 잘한 것만 얘기. 서운하게 한 건 얘기 안 해요. 또 저쪽 가서 얘기 보면 마찬가지야. 자기가 잘한 것만 얘기해. 여러분들 잘한 것은 하나도 기억 안 해요. 서우는 것만 기억하지.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그냥 우리가 잘한 걸로 끝내야 돼. 지난번 전도서 말씀 나눌 때 왜 유대인들의 격언 말씀드렸죠? 네 떡을 흐르는 물 위에 띄우라, 던져라. 여러분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누가 먹나, 누가 나한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갚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서운한 마음만 자꾸 쌓이게 되고요. 쌓이게 돼요. 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되게 안 그러시지만 이렇게 간혹가다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이제 서우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말이지, 그냥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서운해가지고. 근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서운한 게 커지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이기시는 권사님들이 훌륭한 권사님이에요. 훌륭한 권사님인 줄 믿습니다. 이성령 권사님 서우는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정정구청 권사님 없으시죠? 좋은 것만 기억나시죠? 이러셔야 된다고.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연세가 드셔도 이렇게 연세가 드셔야 되지. 그냥 만나기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고, 자기가 상처 준 건 생각도 안 해. 상처라고 인정도 안 해요. 나는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요셉 보세요. 그렇게 극진하게 여러분들 꿈만 해석만 해준 게 아니에요. 이 관원장이 감옥 속에 있을 때 극진하게 섬겼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도 종살이를 한 거예요. 또 이중고를 겪은 거예요. 그렇게 섬기고 꿈까지 해석해주고 그렇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나가서는요, 이름조차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름조차. 그러고 나서 2년이 흘렀습니다. 그 2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왕이 꿈을 꾸었다는 거죠.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이 분명히 무슨 징조가 있는 꿈 같은데, 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해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점성가도 부르고 점술가도 부르고 현자, 하여튼 꿈을 해석할 만한 지식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러놓고 꿈을 해석 좀 해봐라고 하는데도 꿈을 해석 못하는 거예요.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겹쳐 하룻밤에 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어떤 사인이 있는 꿈인데 그걸 알 길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번뜩 생각이 든 거예요. 번뜩. 여러분들,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 몇 절입니까? 몇 절이에요? 그러니까 41장인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에게 요셉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9절 한번 보세요. 9절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니, 앞에 있는 내용은 방금 제가 설명한 부분이에요.
꿈을 꾸고 나서 꿈을 해석을 해보려고 온갖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불러들였는데 꿈을 해석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자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자 2년 전에 자기가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이 꿈을 꾸었죠.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줬습니까? 요셉이 해석해 줬어요. 근데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었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도 요셉이 해석한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목 달려 죽은 거예요. 교수형을 당해 죽었어요. 자기는 원래대로 복직이 됐어요. 이 놀라운 체험을 했단 말이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이것이 생각났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9절 말씀에 내 죄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기억합니다라는 히브리 말이 자카르예요. 자카르. 이 자카르는 단어는 기억한다 이런 뜻인데 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9절에서 이 동사가 이게 동사가 아니고 분사인데 이게 어떤 형태로 쓰였냐면 히브리 문법으로 말한다면 히필형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사역 능동태라고 해요. 사역 능동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가 생각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생각을 해보려고 막 골똘히 옛날에 내가 이런 뭔가 꿈을 해석받아서 복직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누구지? 이렇게 생각해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생각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역이란 말은 누군가 그렇게 시켰다는 거죠. 너 생각해야 돼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가 뜻은 기억했다라는 뜻이지만 일반적인 뜻이지만 이 형태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 기억이 갑자기 불현듯 다시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자 요셉이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그 전 얘기는 그냥 생략하고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죠. 요셉이 감옥 속에 갇혔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꿈을 해석해 줬죠. 한 사람은 목 달려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다시 복직이 됐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난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받은 호의, 많은 친절과 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렸죠.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2년 후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 옛날 2년 전에 받았던 요셉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2년 후에 나타나셨다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은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 속에 여전히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운하거나 섭섭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느 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때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감옥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본인이 믿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눈앞에 조그마한 일에 가지고 너무 흥분하거나 너무 좌절할 때가 많아요. 금방 좋은 일 하나 생기면 무슨 하나님의 은혜는 혼자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또 난리를 치다가도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버렸나 봐. 난 다 저 집사님만 생각하고 나는 생각지도 안 해줘. 이런 초초지변의 그런 신앙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 그 사자성어에 보면 세옹지마란 말이 나오잖아요. 세옹지마. 저 중국 변방에 어떤 노인네가 살았는데 말을 한 마리 기르고 있는데 그 말이 어느 날 나가버렸어요, 집을.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말이 그렇게 나갔냐고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아유 이게 그것 가지고 그렇게 대수입니까? 또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이 나갔던 말이 애인을 데리고 왔어요.
수컷이 나갔는데 하나를 어떻게 꼬드겨 가지고 또 데리고 온 거예요. 2마리가 된 거죠. 더블의 복을 받은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또 주변 마을 사람들이 와, 좋겠다고 말이야. 집 나간 말이 또 한 마리를 데리고 왔으니 이게 홍제라고 하나요? 하여튼 좋은 이 수익 얻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야단법석 떨 일이에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 아들, 노인 아들이요, 말이 한 마리 더 생기니까 내가 저 말 좀 길들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말 길들이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말에서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리 하나가 부러진 거죠. 그러니까 또 주변 마을 사람들이 와서 또 이렇게 아들이 다리 부러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또 좋은 일이 있겠죠. 또 얼마 지나고 나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 모든 남정네들이 다 군대 끌려가서 그냥 다 죽고 전사당하고 그러는데 이 아들은 다리 다친 덕분에 군대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예를 하나로 얘기하면서 세옹지마라고 해요. 너무 좋은 일 생겼다고 해서 흥분하지도 말고 또 조금 안 좋은 일 생겼다고 해서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좌절해서 실망해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좀 무게중심을 잡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유심히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알아.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이 뭡니까? 소아시아 7교회 그 내용들을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결국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억울한 일, 분통 터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가는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의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주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요셉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움직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운 계획대로 진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왕에게 이제 요셉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5절 말씀이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들은 말이죠.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듣고, 야 요셉, 당신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듣기만 하면 그것을 능히 푼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다. 내 꿈을 좀 잘 해석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능히 푼다라고 하는 말은 너는 이 꿈을 해석할 만한 능력과 지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꿈을 들으면 그 꿈의 해석이 어떤 해석인지를 잘 풀 수 있는, 능히 풀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말은 좋은 해석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편안한 대답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말의 뜻은 내가 지금부터 이제 이 바로왕 당신에게 이르는 말, 지금 이 꿈에 대해서 이르는 말은 내가 하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라는 거죠. 내가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꿈의 모든 해석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대답이 설령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내용인 어떤 해석이든 간에 그 해석을 듣게 되면 왕에게 편안한 마음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설령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는다, 망한다, 멸망시킬 거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 가운데 평강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바로의 꿈 해석이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7년 동안은 풍년이 들지만 그 풍년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흉년이 7년 동안 지속될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꿈이 좋은 꿈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평안해지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이 뜻을 깨달은 순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다가올 환난을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휘청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너무 기복화되고 세속화되고 너무 권력화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는 교회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수없이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일처럼 들은 거예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대답으로 들은 게 아니죠. 그냥 인간의 그런 외침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전문가들의 말을 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세상의 흐름과 어떤 문화적 풍습에 따라 우리가 익숙해진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닥치게 되니까 황망한 거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옛날 들었던 그 외침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기억이 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다시 회생할 수 있다는 이 엄연한 현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튼튼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잘해서 대비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답을 주셨을 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는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애굽의 어떤 신보다도 더 강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경외하는 마음이 오래가진 않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계속 지속되려면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꿈을 해석하고 이 어려운 위기만 극복하는 데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신앙이 오래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비수와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자꾸 거북하게 만들고 나에게 정말 나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이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소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앞에 보면은 39장 3절에도 그렇고 23절에도 감옥 속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형통이란 게 뭡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술술 풀리는 거.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이 막 저절로 이 호박 굴러오듯이 굴러오는 거. 이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우리가 설령 내리막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높여주시는 계획 중에 일부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저 강릉을 간다고 쳐요. 그러면 중간에 대관령 저 속초 간다 보면 그 미시형 터널 새로 뚫었지 않습니까? 그 터널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컴컴합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좌우에. 그러면 만약에 이 터널 끝에 정말 새로운 어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터널 속에 들어가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나게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이 이 굴이 어디서 끝나는지, 혹시라도 이 굴이 가다가 그냥 딱 막혀버리는 건 아닌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내 그 터널을 통과하는 내내 마음이 졸이고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터널이 예를 들어 강릉이면 강릉, 속초면 속초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정표를 보고 알잖아요. 이 굴은 미시령 터널이다. 이 굴은 대관령 터널이다. 그러므로 그 터널의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안심하고 어디를 가는구나. 이 굴이 어디로 뚫려 있구나라고는 알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이정표인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반드시 천국이다. 이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다.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비록 우리 앞에 캄캄한 굴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천국이 나타날 거라는 확신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내내 지나가는 동안 이게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이정표 되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나가면 비록 어둠의 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게 곧 형통입니다. 그게 곧 형통인 거예요. 형통이면 무조건 밝은 거, 좋은 거, 복된 것만 있는 게 형통이 아니라 때로는 인생의 내리막길도 있고 거친 들을 지나갈 때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이 간조한 땅을 지나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평안이 된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목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찾았는데 물을 찾긴 찾았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쓰디쓴 물이었어요. 쓰디쓴 물. 그러니까 막 불평을 털어놓죠. 원망을 하죠. 모세가 거기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그 물을 달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데려가는데 어디로 데려갑니까? 엘림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요. 거기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고 12샘이 있는 낙원과 같은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그런 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맛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이거보다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간주하고 이 쓰디쓴 물이 나는 이런 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거쳐가야 될 땅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해야 될 목적지를 가기 위한 통과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형통은 뭡니까? 그 통과의 길을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좋은 것만 바라지 마십시오.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고요. 때로는 정말 내가 가기 싫은 그런 부담감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뭐라고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을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런 가지는 형통의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오늘 2년 동안 요셉은 감옥 속에서 온갖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는 그 사람, 그는 지금 나가서 다시 복직되어 가지고 왕 옆에서 똥똥거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도 자신은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혔어.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전혀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차라리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말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마음도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2년을 끝까지 참고 견뎠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 내내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기를 위하여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들 이 코로나 난국을 잘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언젠가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시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